예,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수요일 나는 교회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데 저희들도 말씀으로 더 익어가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저와 함께 할 건데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희들은 저희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셔서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새롭게 깨닫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심령과 모든 순서를 하나님 은총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의 교재 5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1페이지 1번. 지난주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면서 교회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공동체다 이렇게 빈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직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바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진실 공동체, 정직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 공동체, 정직 공동체였던 그것을 추구하고 실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갔던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화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 온 교회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성경은 그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1페이지 성경 말씀에도 보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보면 그의 아내 삽비라도 똑같이 거짓말한 그 연유 때문에 그의 생명도 잃고 마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직 공동체였고 진실 공동체라는 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정직해야만 하는가? 왜 진실해야만 하는가?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놀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입니다. 요즘에 비교보면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서 거짓말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금방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즉시 혼이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죠.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일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짓을 엄중히 다루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처음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에 거기에 반드시 이러한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교재 52페이지에 보시면 52페이지 2번 이렇게 쭉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가로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로 4번.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 곧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한 일이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 성경에 성령과 믿음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들도 소유를 팔았다. 그리고 그 값의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들은 왜 소유를 팔았을까? 그 값의 얼마를 왜 감추었을까? 이렇게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교재를 읽어보시면 내용이 나오니까요. 한번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되 저는 여기서 우리가 교회된 자로 살아갈 때에 이 첫 번째 주제 정직한 삶, 진실한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거짓과 동고동락하는 일이 혹시 있다면, 그런 환경과 그런 관계가 혹시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거짓된 삶의 내용, 거짓된 관계 이런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 속임수와 거짓을 처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거와 관련한 아주 좋은 그런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책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본성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본성적인 사람과 은혜를 입은 사람의 차이점을 그의 책에서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에 비춰본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본성적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바나바는 은혜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본성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이익과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친절을 베풀 때도 그 자기가 베푼 친절에 해당하는 그것에 보응하는 대가가 올 때에만 친절을 베풀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한 일보다 더 큰 보상과 더 높은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본성적인 사람으로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돈을 가지고 나온 그 행위보다도 더 높은 인정과 더 좋은 평가를 당연히 받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돈 중에서 얼마를 감춘다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나바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고 자기가 잘했다는 말은 결코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보물은 오직 하늘나라에 있다고 믿고 확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욕심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킨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초자연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선택된 자에게 나타나는 표식이자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의 것에서 떠나 하늘나라의 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육체적인 인간을 영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성을 누르고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더욱 큰 은총을 입게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은혜로 내적인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됩니다. 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본선적인 사람과 은혜 입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버리고 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에도 그러한 정직과 진실이 당연히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하죠. 53페이지 가로 5번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의 핵심은 뭐냐? 내가 성령을 속였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된다. 그래서 교회는 정직 공동체, 진실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더불어 우리 개인의 삶 또한 그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가로 7번 보시면 자, 이와 이제 연장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과 맹세한 것에 대한 이제 성경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 보면 가로 8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어찌 보면 절대 맹세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는 좀 문자적인 해석이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맹세 자체가 무용하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당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만연했던 헛된 맹세, 그 헛된 맹세의 해악이 무엇인지를 더 심도 있게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맹세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 맹세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맹세 자체를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조금 오류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맹세에 대해서 경고하신 내용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범해온 진실하지 못한 맹세, 또 형식적인 맹세를 단호히 거부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인간이 굉장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대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내 자식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은 이 모든 것을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너무나 교묘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기어이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이름들을 들어서 맹세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만연해 있던 유대인들의 그런 헛된 맹세, 형식적인 진실하지 못한 그러한 맹세들을 단호히 거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전 존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걸 들어서 맹세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굳이 세 단어를 말하지 않더라도 산이든 바다든 들이든 나 자신이든 어떤 것으로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했던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을 범하게 될 위험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 자체의 무용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위험을 금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이제 해악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늘 진실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맹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 한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가로 9번부터 56페이지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56페이지 2번.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예,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델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가로 2번, 57번, 57페이지 가로 2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을 함께 받았다. 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또 5장 12절 13절도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7명의 일꾼들, 7 집사님들, 가로 2번은 백부장 고넬료, 가로 3번은 디모데, 또 가로 4번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는 아까 나온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다 동명이인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가로 5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가로 6번 디도의 형제. 이렇게 성경에 나온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의 목록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칭찬을 받아야 되나? 당연한 거죠. 이것의 어떤 그 근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또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죠.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두 기로에 있다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느냐? 이 한쪽 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것을 목적으로 삶아라. 그것이 아니고, 그건 이쪽이죠.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삶,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면 당연히 이것은 열매로 맺힙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좋은 나무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좋은 나무는 뭐죠?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본성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서 살아가면 존재 자체, 내적인 변화, 우리의 속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히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열거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결과입니다. 디모데도 1급 집사님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았다? 절대 그렇지 않죠. 오직 예수님을 표대로 해서 그분의 성품을 본받고자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8페이지 7번 가로 7번 있죠? 이제 당신의 이름을 쓸 차례다. 당신은 어디서 누구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여기 이제 나열된 6명의 그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 외에 여러분의 이름도 그 뒤에 쓸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면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칭찬받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6번, 59페이지 가로 6번에도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인기를 얻고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로 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아까와 좀 반대되는 말이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귀에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 귀에 좋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은 받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화가 있다. 이렇게 책망하셨죠. 이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59페이지 3번. 자,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가 실제 신앙을 정말 이런 감각적으로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것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한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신앙의 요소보다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도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뜻 이런 건 물론이거니와 실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친밀하게 실제적인 존재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요소는 기도가 제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요. 60페이지 4번 예루살렘 교회는 치유했습니다. 고쳤다는 거죠. 외적인 것도 고치고 내적인 것도 고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의 사역이죠.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의 그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이 중요함을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처럼 그것과 더불어 예수님의 사역, 교회의 사역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치유했다. 그 옆에 이제 61페이지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내용은 다 성경 구절이니까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했습니다. 63페이지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했습니다. 선교했고 구제했고요. 65페이지 7번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았다. 67페이지 8번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 얻은 자의 수가 많아졌다. 점점 많아졌다. 그리고 69페이지 9번 예루살렘 교회는 파송했다. 제가 이렇게 큰 대제목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구제, 65페이지 7번은 핍박을 받았다. 67페이지 8번은 구원 얻은 자의 수가 많아졌다. 69페이지 9번 예루살렘 교회는 파송했다. 일단 빈칸의 정답만 말씀드렸고요.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65페이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65페이지 7번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았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굉장히 큰 사건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순교자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장면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좀 무서운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 순교 당하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하는 장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굉장히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 이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66페이지 보시면 66페이지 가로 2번에 예수님은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핍박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젊은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가끔 말을 해요.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과 섞여 살 때 무언가 불편하고 무언가 힘든 일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고 있다면. 근데 반대로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하나도 어색함이 없다. 그러면 글쎄요. 내가 이미 세상에 동화되어서 내가 세상을 동화시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는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핍박 또는 요즘에는 핍박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또 그런 교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동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거나 또는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편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는 손해를 보게 되거나 감수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6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죠. 가로 1번 담대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두 번째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해요. 현실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특히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어. 환난 당하는 건 우리고 세상을 이겨놓으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미 꺾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 거죠.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현상적으로는 내 앞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 것 같으나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과정을 지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겨놨으니까. 이미 이것은 이긴 싸움이니까 라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지 나오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순전히 다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은 심지어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학식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신분적으로. 그런데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외치는 그걸 보고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와 진짜 특이해, 이상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상한 게 아니라 달라. 뭔가 저 사람은 달라. 이렇게 그런 것이 바로 칭송이죠.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두 번째 예수님은 기뻐하라. 왜? 너희의 상이 크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 오늘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세상에서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아무런 저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내 삶의 내용을 채우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시고 우리에게 매 순간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선교하고 사람을 파송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 하나만 딸랑 구원받고 끝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런 구원의 가교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파송하는 거죠. 어디에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삶을 살아내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사람들에게 말로 또 행동으로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파송한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제 교재에는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칸은 제가 아까 정답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성경 구절과 이렇게 질문들은 질문 읽고 성경 구절 읽으시면 그대로 다 이제 해답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 설립 선언이 있으신 후에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영덕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따라가야 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 나는 교회다.
하자가 우리 슬로건이잖아요. 이게 10월 한 달 동안 하고 끝 이것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잊었던 내가 교회된 자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잊고 있었던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10월 한 달만 이렇게 하고 그냥 끝이야.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말씀으로 배우고 익혔으니 나는 교회다라는 이 명제를 잊지 않고 교회된 자로 나는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이웃과 친구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 개인의 삶 또한 교회된 자로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배운 것처럼 어떤 삶입니까? 거짓을 멀리하는 정직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칭송을 듣는 삶입니다. 문제 앞에서는 절망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의 아픔, 또 내 이웃의 아픔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그러한 회복이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또 나의 말에, 나의 행동에 예수님의 복음이 묻어나는 삶, 이것이 바로 선교의 삶이죠. 또 나누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구제의 삶입니다. 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아지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오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진짜 집은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교회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은 물론이거니와 진짜 삶, 충만한 삶,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우리에게 우리만이 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광된 삶입니다. 영덕계 모든 성도님들이 신자가 누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삶에 모두 다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신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교회된 우리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칭찬 듣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기쁨을 또 나의 행복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삶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고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덕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하나님 혹여라도 그들이 낙심하거나 절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들의 매일의 발걸음이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